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삶이었고, 사도 바울의 삶은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살리는 사역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가는 그 길이 순탄하지 아니하고 끊임없는 도전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동시에 그거보다 더 큰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삶, 신앙의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복음의 여정, 믿음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열매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의 그 모든 소란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그 모든 상황을 극복하게 하시고, 동시에 하나님의 사람 아리스다고와 그 다음에 가이오가 믿음의 동역 가운데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에게는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동시에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로 달려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에베소서에 떠난 그가 마게도냐로 갑니다. 그리고 헬라에서 이제 수리아로 가고자 하니까 이제 또 유대인들이 헤아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마게도냐를 거쳐서 돌아가기로 작정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 삶의 여정이 녹록하진 않아요. 쉽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피하게 하시고 돕는 사람을 예비하셔서 그 상황을 이기게도 하시고 건너가게도 하시고 그리고 피하게도 하심으로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일을 가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의 방법은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수많은 방법,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도우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뭐냐면 이 바울의 여정에, 이 바울이 가고자 하는 그 아시아로 가고자 할 때 7명이 함께 하기로 결단합니다. 여러분, 그 시대의 상황 가운데서 자기의 삶의 터전을 떠나서 다른 나라, 다른 지역으로 간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충만한 그들이 이제 개인적인 삶이 아닌 복음을 위해서 바울과 함께하며 그 복음의 여정을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그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머무는 곳은 달라도 행하는 것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끊임없이 옮겨 다닙니다. 머무는 곳은 달라요. 근데 그가 가는 곳은 뭐냐면 성도들이 있는 곳이고 또 복음이 필요한 곳에 그가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바울의 목적과 삶의 방향은 분명한 거예요. 무엇을요? 복음을 전하고 성도를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장소는 다르고 상황은 다르고 분위기는 다르고 시대는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믿음의 방향, 삶의 목적은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믿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가는 곳마다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 그 삶을 선하게 인도해 가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끊임없이 이 방향성, 그리고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을 전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기로 결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가치 있고 의미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일하는지를 점검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이 바울의 복음의 여정과 삶 가운데 하나님은 살리시고 위로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제 6절부터의 내용이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이제 드로아에 이제 들어가서 바울이 거기서 7일 동안을 머물러요. 그리고 이제 그 떠나기 전날 밤이 새도록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 모인 곳에 이제 다락방이 불이 켜져 있고 유두구란 청년이 졸다가 떨어져 죽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삶의 초점을 한번 봐보죠. 철저하게 보냐면 말씀으로 영혼을 양육하고 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제 떠나려고 하니까 밤새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유두구가 떨어져 죽어요. 근데 죽으니까 얼마나 소란스럽습니까? 사람이 죽었는데 얼마나 당황해요. 그때 바울이 그를 안고 뭐합니까? 떠들지 말라고.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과 복음의 능력으로 그를 살리고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때 우리의 심령은 살아나요. 우리의 가정이 일어나요.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마치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모든 칠흑 같은 어두움 가운데 있다가 전기가 들어오면 모든 어두움은 사라지고 빛 가운데 임하는 것처럼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우리가 속한 그 모든 영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갈 때마다, 흘러 들어갈 때마다 살아나고 빛 가운데, 영광 가운데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일어나고 살아나고 승리하는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또 올라가서 오랫동안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는 거예요. 밤새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증거하고 떠나는 거죠. 그러자 떠나니까 남은 자들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남은 자들은 어때요? 은혜의 흔적이 있고 생명의 흔적이 있고 회복의 흔적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하심의 흔적이 그들 가운데 남은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해요? 위로받고 힘을 얻고 비록 사역자 바울은 떠나갔지만 다시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얻고 이기는 능력의 사람으로 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주를 경외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시대와 상황과 환경은 바뀐다 할지라도 오직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며 영광 가운데 사는 그러한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 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심령이 그리고 내가 속한 그 모든 영역이 살아날 뿐 아니라 말할 수 없는 주의 사랑과 위로로 가득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하심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